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유옥희 성도님, 우리 정정부 장로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귀한 예물 올리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계절, 이 가을의 계절, 하늘은 높고 바람은 선선하고 다시 한번 울긋불긋 곧이어 단풍이 이 땅에 온 산천을 나보자 붉게 물들 때가 이미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을의 계절에 임박한 만큼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수고한 것에 반드시 결실 거두는 가을의 풍성한 가을의 때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이 시간까지 참고 견디며 소망 중에 인내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에 감사하며 있는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새 은혜, 새 능력, 새 은혜를 받아야 또 한 주간 살 수 있기에 감격한 마음으로 주여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찾아왔사오니 주여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치유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새해 먹고 돌아가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긍정하며 이웃 사랑하며 약자를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며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을 자랑케 하며 이웃에게 전도하는 은혜의 경건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린 예물과 정성 받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고 소원대로 되고 주여 모든 것이 풀리고 열려서 주 안에 형통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위로되고 힘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새 은혜로 충전되는 시간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중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십니다. 옆 사람과 서로 따뜻하게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좋은 계절, 좋은 날씨, 좋은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책도 많이 읽으시고 산책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과 두런두런 기도하시는 행복한 9월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참 예쁜 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오직 하나 지천으로 널린 돌멩이 모두 똑같아 보일지라도 사실 세상 그 어디에도 똑같은 돌멩이는 없다. 저마다의 모양을 갖고 다른 흉터가 있고 보았던 것도 기억하는 것도 모두 다른 각자의 서사를 품고 있는 세상 오직 하나뿐인 돌멩이다. 하나의 돌멩이를 보고도 이렇게 멋진 글을 쓰는 한 사람, 작가의 시선 참 멋지지 않습니까? 돌멩이 하나도 그냥 거기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만든 이가 있고 허락한 이가 있고 거기에 굴러서 이렇게 존재하는 돌멩이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혹시 사시는지요? 돌멩이 하나도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존재 속에 거기 있다는 얘기. 그렇다면은 돌멩이에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은 사람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아직 왜 살아있을까? 나는 왜 꼭 이 길을 걸어야 되는가? 사람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궁금증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도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돌멩이도 다 틀리듯이 얼굴도 틀리고 지문도 틀리고 DNA도 다 다르고 이 지구촌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 다 저마다 특별한 존재고 하나뿐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런 사실을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사는 게 뭔지. 열심히 살다 보면은 자신의 이런 자존감을 잃어버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 어떤 일로, 그 어떤 사건으로 자기의 소중함과 귀중함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아유, 나 같은 것. 이래서 자기 삶을 마치 저 길거리에 돌멩이만도 못한 인생으로 비하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걸었던 기대와 그런 소망을 이렇게 무너져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존감을 상실하고 인생을 막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우리 인생들을 깨닫게 하고 재기하게 만들고 희망차게 앞으로 전진케 하는 것은 정부의 도움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도울 수 없습니다. 오직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인생은 존재 자체가 별로 무의미합니다. 더 심하게 표현하면 돌멩이만도 못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하는 자기 삶의 의미에 대단한 자부심과 포부를 갖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드라마틱한 만남, 최고의 만남, 영광스러운 만남,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비로소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 얼마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십니까? 내가 교회 나가기 나온 거, 기도원에 온 거, 이거는 결코 나의 의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넣어주시고 마음을 이끌어주시고 발걸음을 주장하셔서 이 기도원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것이 나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터치해 주시고 임재하시고 우리 인생을 붙들어주는 사랑의 결과물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이 우주의 별처럼 많은 인생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면서 우리를 콕 찍어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깊고 넓고 크신 사랑, 얼마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십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드라마틱한 만남의 얘기입니다.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먼저 사랑으로 친히 한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본문의 주인공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며 성화되며 그가 진짜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있는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하는 삶의 소명과 삶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본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신지라. 하나님이 친히 이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모세는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그는 한때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할 정도로 양자가 되어서 그야말로 애굽의 문물을 익혔던 장래 총망대는 바로 젊은이였습니다. 하지만 자기 혈통이 유대인임을 깨닫고 히브리임을 깨닫고 자기 동족이 그렇게 인권유린당하고
애굽 사람의 폭정에서 이렇게 신음하는 걸 보고서 분개한 나머지 어떻게 하든지 내 민족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어느 날 공사 현장에서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걸 보고서 분개한 나머지 화가 치민 나머지 그를 때려서 세상에 숨을 거두게 합니다. 애굽인을 죽이자. 그는 자기 신세가 들통날까 봐 그렇게 애굽을 탈출해서 저 광야로 갑니다. 그 광야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이드로입니다. 이드로를 만나서 거기서 목동신세하면서 그렇게 야인의 생활을 장장 40년을 합니다.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애굽에서 문물을 익히고 이 광야에서 그는 야전 생활하면서 양들과 같이 뒹굴면서 그저 평범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느 날 80세 된 그 해 그는 그렇게 양들을 치려다가 호렙산에 도착했더니 한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안 타는 겁니다. 착시 현상인가? 아무리 눈을 비벼봐도 여전히 불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해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모세야 모세야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릅니다. 모세는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 멈추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자리는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그가 신발을 벗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뜨거운 불같은 만남을 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인생의 전환점이 바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이 나이 먹도록 자신은 자기 동족이 유대인이고 히브리임을 알지만 억압받는 동족을 구출하지 못하는 그 무기력함 앞에서 그래 나 같은 주제에 그냥 먹고 살다 죽는 거지 하면서 그는 야전 생활하는 평범한 일반인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산전수전 공전을 다 겪었던 이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불러내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불꽃 가운데 만난 이 드라마틱한 만남을 통해 그 인생이 확 변합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이니 물에서 건진 자 모세스. 이 말은 애굽의 이름입니다. 애굽의 이름으로 모세스. 모라는 말은 물이요, 우세스라는 말은 건져내다. 물에서 건져내다. 실제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히브리로 태어나면 그는 죽게 되는 참으로 애굽의 폭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가까스로 엄마의 품속에 있다가 끝내 어머니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그는 갈대 상자에 엮어서 그 아기를 거기다 넣고서 그 날강에 띄워보냅니다. 그러다가 만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애굽 왕의 바로 공주입니다. 그 공주가 보니 한 상자가 내려오니 신기해서 저걸 가져와라. 보니 아기입니다. 그를 척 보는 순간에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아들로 삼으라. 그 마음에 감동을 주매 히브리 자식인 줄 알면서도 그를 양자를 삼습니다. 그렇게 그 이름이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는 의미로 모세스. 그랬던 그 이름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7절 말씀에 그 이름이 건져낸 자, 구원자란 뜻의 히브리 말함의 히브리 이름으로 모세로 바뀝니다. 모세스에서 모세로 바뀝니다. 물에서 건져낸 일반인에서 그는 자기 및 동족을 구원하는 구원자, 영적 리더로 만드신 바로 하나님의 이름, 바로 영적 이름 모세로 바꿔진 아름다운 얘기가 본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 만남에 대한 명언들이 참 많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에서 소중한 순간은 누군가의 만남을 나누는 순간이다. 만남이야말로 중요하다. 헤더 맥컨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만남으로부터 배우고 이해하고 성장한다. 맞는 말 아닙니까? 헬런 켈러 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남은 삶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다. 미셸 오바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남은 우리를 강하게 하며 우리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든다. 하나같이 인생의 선배들이 내 말하는 이 명언들은 참 바로 다 겪은 바로 소중한 삶의 간증 같은 얘기입니다. 벤자민 디즈텔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남은 나 자신을 알게 해주는 찬스고 기회다.
솔직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부모와의 만남, 가족과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 대한민국과의 만남, 세계와의 만남, 자연과의 만남, 계절의 만남, 하늘과의 만남, 다양한 만남 속에서 우리 인생을 확 깨닫게 해서 내가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바로 창조물이 바로 나였구나. 이런 아름다운 깨달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얻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 예배당에 오는 것이 즐겁고 예배 시간이 행복하고 기도 시간이 진짜 행복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거 당연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며 어떻게 변화되며 뭘 얻었는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뭘 얻고 뭐가 변화됐는지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이 3시 예배 드리는데 설교자와 예배자의 자리로 만나는 겉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말씀하는 이 시간, 저 종을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모인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이 예배라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적어도 이 3가지는 여러분에게 주셔야 되고 주실 것이고 반드시 모세가 받은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얘야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 하는 그 발언 앞에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자기 실상이 그야말로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도 떨어질 곳이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바닷가리 떨어진 사람입니다. 자존감을 잃어버린 사람, 자기가 왜 사는지, 자기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이렇게 사는 게 전부라고 여겼던 자존감이 뚝 떨어진 사람이 누구냐? 다름 아닌 모세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멋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의 카리스마가 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자기 인생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어진 사람입니다. 자존감이란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왜? 실패했기 때문에. 왜? 도망쳤기 때문에. 왜?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졌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저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 화려했던 생활은 다 온데간데 없고 그 인생은 그냥 바닥을 기어다닐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런 자존감이 떨어지면은 그런 생각 어떤 증세가 나타나느냐? 우울, 불안, 열등감, 분노, 공포 이런 부정적인 심리가 강하게 자리 잡아서 상대방을 절대로 좋은 눈으로 안 봅니다. 문제에 대해서 풀어갈 능력은 아예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떨어진 이 자존감을 높여야 되는데, 끌어올려야 되는데 타이어에 공기가 빠져나가면 다시 공기를 주입시켜서 자동차가 잘 굴러가도록 만들듯이 우리 인생에도 빠져나간 이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올려야 되는데 과연 올릴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여행 다닌다고? 맛있는 음식 먹는다고? 좋은 사람과 두런두런 얘기 나누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이 뻥 뚫린 마음, 낮아진 마음, 이런 실패한 이 떨어진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바로 삶의 느낌, 바로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냥 찾아온 게 아닙니다.
뚝 떨어진 그의 자존감을 바로 세워서 모세야, 너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덕에 사는 것이다, 내 은혜로 사는 것이다, 내 은혜로 살아낼 것이다 하는 이 자존감을 높여줘야만 사명자의 자리로, 백성의 리더로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떨어진 자존감을 고쳐 세우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여줍니다. 무너진 인생, 망가진 인생, 희망이 없는 인생,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아무도,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결혼해서 장애로는 있고 가족이 있지만 가족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나를 나 되게 하는 그거는 가족의 힘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도움이 돼요. 그냥 근본적으로 만족, 자족, 감사, 열정, 비전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굳이 이 모세를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과의 드라마틱한 이 만남을 통해서 예배 시간마다 말씀으로 만나고 말씀으로 부딪혀서 여러분의 뚝 떨어진 자존감이 회복되어서 치유되어서 제발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 만든 하나님의 창조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을 자신을 바라보고 여러분 자신에게 기대하고 축복을 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구촌에 참 아이러니한 역사가 참 많습니다. 한때는 왼수의 나라가 지금은 아군이 되고, 한때는 아군이었던 나라가 지금은 적군되는 세계 역사에 뒤집어진 역사가 참 많은데, 그중에 한 예를 들어봅시다. 독일이라는 나라, 경제되고 대단한 나라, 그들의 참으로 과학 문명은 눈부시기에 정말 필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참 대단히 앞서가는 이 나라. 독일은 한때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들 600만이나 학살하고 세계를 다 파괴시키고 점령했던 그의 학살의 나라 독일, 제2차 세계대전을 그렇게 피입했던 이 독일, 끝내 그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망해버렸죠.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온 도시가 불타버리고 가정은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은 죽고 죽일나고, 이제 항복한 마당에 딱 보니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이 무너진 만시창이 된 나라를 보고서 그야말로 나라 사랑하는 바로 국민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다시 재건할까, 어떻게 이 나라를 재건할까 하고 그들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를 개혁하는 것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행복할 수 있도록, 스스로 삶을 개척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토양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시민교육을 시켰습니다. 아래서부터 저변 활동을 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힘듭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는 이 시민교육을 점차 확산시키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이렇게 하나둘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양보하며 희생하며 나누면서 그렇게 나라 사랑으로 똘똘 뭉쳤더니 지금은 그 예전에 패배한 나라가 지금 세계 열강 중에 한 나라로 독일로 우뚝 서 있습니다. 국민들을 하나가 만들어서 높낮이가 없이 우리는 하나된 민족이다 해서 거치 가진 자는 덜 가진 자를 배려하고 덜 가진 자는 윗사람을 존중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이런 시민 정서 교육에 그렇게 했더니 그것이 토양이 돼서 뛰어난 그 IQ의 민족, 이 독일 민족이 지금은 세계에 앞서가는 선진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나라도 이렇게 국민이 하나 되고 서로 이렇게 자신의 자랑을 우리가 내려놓고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그런 정서교육으로 하나 됐더니 국민이 발전했는데, 하물며 모세 같은 사람을 그냥 그렇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좋은 환경 준다고 모세가 바로 서진 않습니다. 등 따스고 배부르면 잠깐은 좋겠죠.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그의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 그 어려운 중에 태어난 이유를 모르는 그 사람은 그저 사람일 뿐이고,
그냥 사람으로 살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사람으로 사는 것 이상으로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함이 쓰시는 사명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철저히 깨서 부셔서 밑바닥까지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밑바닥에 다다르자 하나님이 그를 콜하기 시작합니다. 그 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바로 불꽃 바로 가운데 하나님과의 드라마틱한 만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이 시간까지 숨쉬고 살아온 것이 밥심이 아니라 떡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과 만남으로 깨달아진 이 모세, 드디어 비로소 자기 인생이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왜 내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는지, 왜 내가 도망자가 되어 이렇게 야전 생활하게 됐는지, 왜 내가 목동이 되어서 이렇게 양들을 치고 있는지, 왜 내가 이 시간에 호렙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그 여정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자기가 몰랐던 인생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게 다 풀어지고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고 납득이 간 겁니다. 그렇구나,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내가 걸어갈 길이었구나. 그걸 깨닫자마자 그의 실추된 마음, 그의 뚝 떨어진 그의 자존감이 부쩍 세워지면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였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그런 자기 인생을 다독거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그릇 준비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겉모습은 다 남자고 여자고 나름대로 다 여러 가지 풍기는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여러분 볼 때 다 저마다 뭔가 문제가 있고 예전 같지 못한 여러분의 그런 떨어진 그 마음들을 다시 다 이렇게 하나님이 재충전시켜 주어서 다시 한번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하게 만들고 섬기게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회복시키려고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정도의 깨달음이 없다는 예배는요 그냥 드릴 뿐입니다. 그냥 지나갈 뿐입니다. 그런 예배 백날 첫날 드려봐야 그냥 오늘 예배 드렸다 한 걸 끝날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실 확실한 체험을 합니다. 나는 그냥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한 존재구나. 그만큼 자기의 실추된 마음이 회복되자마자 바라보는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장인이 달리 보이고 양들이 달리 보이고 자기 삶의 환경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배움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치유되자마자 이제 하나님 보는 세상을 똑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민족까지 바라볼 수 있는 영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육신의 치유보다도 마음이 치유되고 무너진 바로 환경보다도 여러분의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바로 세우는 것이 그게 지름길임을 깨달은다면 그걸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 시간밖에 없습니다. 기도 시간밖에 없습니다. 예배와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 체험해서 변화되어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이렇게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받았고, 두 번째 다음 단계로 오늘 본문에 보니 13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드디어 바로 알게 됐습니다. 여지껏 알았던 하나님은 바로 어머니가 들려준 하나님, 어머니가 말했던 하나님,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 한치 건너 들어온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식이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가지고 인생을 산다는 것은 버거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모세에게 직접적인 만남을 허락합니다. 눈으로 봐야, 먹어봐야, 하나님과 이 드라마틱한 만남을 만나봐야 오늘 모세는 모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서 모세와 대면한 장면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이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인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려니 내가 무엇이냐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한 나의 칭언이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아니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직접 알려주는 계기가 바로 오늘 만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이런 은혜를 입혀주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분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밝혀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유행 따라 삽니다. 남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다가 그냥 사라질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삽니다. 거룩하게 삽니다. 하나님 위해 삽니다. 이웃 사랑합니다. 약자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기뻐하며 살아가는데 모세는 여지껏 하나님 아는 것이 지극히 유아적인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 가지고서 이스라엘 어마어마한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체험하게 하는 이 드라마틱한 만남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은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제대로 알고 확실히 알고 뜨겁게 알아서 그저 머릿속에 돌아가는 그런 맴맴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내게 찾아오시고 활동하시고 동행하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지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런 예배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들락날락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 안 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오로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다 보니 예배에 집중하다 보니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란 말입니다. 이 안다는 것은 지적으로 아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체험적으로 안다. 눈으로 보고 소리를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오늘 본문에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사실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모습이 본문에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를 보여줍니다. 그 일부를 본 것을 전부를 봤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 봤다는 표현을 쓰지만 자고로 하나님 본 자는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3차원적인 몸을 가지고 그분을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을 보여주고 또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이렇게 읽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어느 날부터 이 성경이 읽어지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또 성경을 읽다가 울기도 하고 감사하고 춤추기도 하는 그런 체험을 겪었는데 그거는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게 그냥 문자가 아니라 이게 이런 의미였네.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송이꾸리가 되고 그야말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내 생각이 교정되고 성격이 치유되고 어느덧 예배 후에 말씀 읽고 난 뒤에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내 자신을 볼 때 그렇구나. 이 말씀은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여러분도 그런 체험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확실히 체험하지 않으면은 자꾸 시험에 들고 오해하고 삐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관두고 옆에 교회로 옮기고
또 교회 안에서도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를 가만히 우리는 많이 목도하는데, 이 모든 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에 무지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을 이렇게 봅니다. 과연 무지한 사람이 누굴까? 어리석은 사람이 누굴까? 배우지 못한 사람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은 모든 면에 뒤처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무지한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 정말 무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아도 인생을 헛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지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진짜 무식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하나님 모르니 다 인생을 자기 색깔로, 자기 생각으로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입에 말은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생활의 열매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사회 지금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래서 문제가 있고 저래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이유 있는 이끄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고난과 연단과 가시와 아픔이 이게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 민족을 철들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하고 단합시키고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바로 교훈이라는 사실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런 깨달음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최근 데이터를 보니까 2024년 한국의 20대 기도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나름 믿는다는데 44%가 교회 안 나온답니다. 싫은 겁니다. 교회 자체가 싫은 겁니다. 교회에 돌아가는 그 시스템이 싫은 겁니다. 그 싫은 이유를 봤더니 공동체성이 약화된 겁니다. 예전에는 단합하고 배려하고 기도로 뭉쳤던 그런 공동체가 약화되고 서로 신뢰할 그 신뢰가 무너진 겁니다. 목회자를 신뢰 안 하고 목회자를 신뢰 안 하니 말씀들 의미가 없고, 그러니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 심지어 요즘 젊은이들의 정신건강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그렇게 진단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안타까운 건 뭐냐? 하나님과 자꾸 예배 시간에 멀어지니 그 아이들이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나라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지금 과도기 속에 있는데, 이 나라가 바로 되기 위해서는 믿는 자들이 다시금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공동체 안에 똘똘 뭉쳐서 기도할 줄 알고 주의 종을 섬길 줄 알고 약자를 돌아보고 전도할 줄 알고 각자 자신 주신 재능 가지고 봉사하는 그런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정말 유엔에서 발표한 대로 35년 뒤에는 대한민국은 사라진다는 얘기, 그 괜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혜택 받고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과연 얼마나 하십니까? 설교한 저 자신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만한, 얘기할 만한 간정은 있습니다만은 그건 부분적인 겁니다.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가지고서 신앙생활한다? 참 위험천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읍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고 성령의 불법에 힘쓸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렇게 자기 부족함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더 알기 위해서 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기도자의 소리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요나하우스에 있는데 창문을 통해서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때는 상당히 기분 좋을 때가 있습니다. 왜? 기도원에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야, 기도원에서 나름대로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야 그게 기도원의 맛이고 기도원에 참 의미가 있는데, 어떤 날은 기도 소리도 안 들리고 조용하고 벌레 소리만 들리고 바람 소리만 들리고 비 내리는 빗방울 소리만 들리니 어떤 때는 기도구름 많은데 정작 기도하는 사람은 별반 없는 지금의 현실을 보면은 이게 우리 기도원 강남감식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신앙들이 다 그렇게 그 정도 아닙니까?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굳이 기도할까? 굳이 매달리고 기도할까? 안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확실히 합니다. 의도 터지고 막다른 공백에 서하면 별 수 없어요. 그때는 누가 시켜줘도 아니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금식 아닌 금식까지 하고 매달리고 울부짖어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역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하려고 그 말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제대로 모르면 오해하고 상대방 가정에 배려심도 없고 툭툭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하다 보면 부부간에 언쟁 다툼으로, 그래서 가정이 시끌시끌하고 이혼하고 다투고 갈라서는 일을 참 많이 봅니다. 부부관계든 친구간의 관계든 성도와의 관계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에서 오해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아는 지식의 신앙 그저 아주 미세한 부분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괜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밝히 알고 제대로 알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절대 예배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려는 기도에 더 불을 지필 수밖에 없죠. 지금 모세가 그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너무 이렇게 유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확실히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가서 내 백성에게 얘기하라. 나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 너를 보냈으니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이 말을 전하면 백성들이 알아들을 것이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짜 이름을 깨달았습니다. 여지껏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던 그 하나님이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창조주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깊이 더 뜨겁게 알아가는 은혜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빠지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회사의 부하 직원들이 대표이사의 마음, CEO의 마음을 알면은 그렇게 농땡이 부리고 적당히 회사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CEO가 아랫사람들의 마음을 알면은 그렇게 막말하고 그렇게 나몰라식으로 회사를 이끌어가지 않을 겁니다. 강성노조 보면은 무조건 이렇게 어떤 봉급만을 추구하고 이윤만을 추구해서 으쌰으쌰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할지 모르지만 회사가 존립위기에 빠진 거 지금 뉴스에 많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너무 상대방에 대해서 깊이 알고 제대로 아는 것은 안 하고 무작정 흥분하고 격분하는데, 지금 모세 같은 신앙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모세의 지금의 신앙 가지고는 백성을 끌어갈 만한 역량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확신한 체험을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인자다. 내가 너를 보냈음을 백성들에게 알려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제대로 만나는 체험의 시간을 자주 종종 줄곧 갖는 예배 성공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드라마틱한 뜨거운 만남을 아는 서고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생각해서 그 사람을 돕는 자가 되고 이끄는 자가 되고 그 사람을 바로 살리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무너진 자존감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던 이 모세,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이 뭘까요? 16절에서 20절, 바로 자신의 삶의 의미, 사는 목적, 다시 말해서 사명을 깨닫는 은혜를 받았음을 오늘 본문은 설명해 줍니다. 모세야, 너는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로 하여금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가서 저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갈 터이니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이 정착하고 살다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그들의 가야 할 방향이, 그의 가야 할 방향이 바로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음을 바로
가르치라고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심지어 애굽 왕에게 가서 내 백성에게 제사 드릴 기회를 달라. 그래서 백성을 끌고 나가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명을 깨닫게 하자마자 모세는 드디어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널뛰기 하면서 힘들게 살았는지를 깨닫자마자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시켰고 그렇게 연단시켰고 그렇게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줬고 하는 사실을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발견, 제 발견은요, 우리가 체험할 가장 소중한 부분인데,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은요, 내 눈으로 봅니다. 내 생각으로 말합니다. 내가 느낀 대로만 그냥 행동할 뿐입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에 열매는 별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진실로 하나의 돌멩이도 의미를 부여할 때 돌멩이 자체를 함부로 대하지 않듯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자기 삶을 그렇게 막 살지는 않습니다. 직장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그 직장에서 땀 흘려 수고하며 열심히 일해서 회사를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소명과 사명이 있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인생을 이유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자기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렇게 이유만 추구하고 그 사람의 환자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검진 과정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몰상식한 돌팔이 의사는 되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든 학생이든 주부든 대통령이든 목사든 모두가 다 저마다 자기가 이 땅에 사는 이유, 곧 소명과 사명이 없는 사람은 그냥 삽니다. 모세가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썼지만 늘 벽에 부딪혔습니다.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이 공부를 하지? 내가 왜 이 고생해야지? 그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 답이 다 해결됐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과정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나를 이 자리까지 올라서게 했구나. 나이가 들면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인생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이 든 사람이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이 들고 나면은 젊은이가 보지 못하는 시선과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품격이든 매너까지 확실히 다릅니다. 젊을 때는 무작정 이기고 승복이 강했지만 그러나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익은 인생이 되면은 이제는 움켜쥐지 않고 어떻게든지 베풀고 나누고 도와주려는 열린 마음을 갖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어느덧 나이 80이 되고 보니 인생이 무르익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르익었지만 그건 인간 차원에서 무르익었고 아직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의 마지막 이제 정점을 찍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은 뭐냐? 그의 사명을 깨닫게 하는 시간입니다. 왜 공부했는지, 왜 수고했는지, 왜 열심히 살았는지, 왜 이 시간까지 왔는지 확실한 그의 사명을 발견하는, 마치 산삼을 발견하는 바로 그 어떤 사람처럼, 우리가 보석을 발견하는 그 어떤 사람처럼 우리 자기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깨닫는 그 발견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뭘 원하십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거야 라는 기대감 속에 오는 예배드립니다. 그 마음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주시는 다양한 은사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작 주고 싶은 건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는 이 일을 맡아달라.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땅에 파송해 보냈으니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나만의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깨달아서 그 일에 수고해 주지 않겠느냐? 이 사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아멘으로 보답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채우기 위해서 우린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그런 기도에 너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살려냈으니, 그래 너는 이 할 일이 있다, 이 일에 수고해 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라시는 파트너, 바로 달란트를 여러분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그게 기도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는 결과물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건 어떤 뜨끈뜨끈 짜릿짜릿 뭔가 환상이, 그게 은혜는 아닙니다. 은혜는 뭐냐? 나의 할 일을 깨닫는 것, 나만이 해야 할 걸 깨닫는 것,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일에 내가 협조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은혜 받은 자의 참 목숨입니다. 레오 톨스토이가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죠. 세 가지 질문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멋진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 사는 이유라고 나름대로 아름다운 말을 했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거기 그냥 머뭅니다. 그냥 머물러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다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머무는 사람보다도 한 단계 더 올라서기 원합니다. 뭐냐? 나만이 할 일, 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일, 그걸 깨달아서 그 일에 자기 자신을 투자하는 걸 하나님이 진짜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똑같은 일에 봉사하고 투자하면은 망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나무를 봐도 밑에 뿌리 같은 역할이 있고, 위에 나무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새가 있고, 바람이 있고, 햇살이 있고, 다 나름대로 저마다 역할로 아름다운 그러한 자연을 만들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아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저만이, 여러분만이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을 다하기 전에 여러분은 이 지구촌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왜? 리빙스턴이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내가 죽지 못하는 이유는 사명 때문에 그렇다. 사명인 자는 죽지 않는다. 아주 멋진 명언인데 맞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다 하는 자는 인생 끝납니다. 그 일을 다 할 때까지 여러분은 공부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사람과 사귀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겪어야 되고, 통과해야 되고, 끝까지 살아낼 의무가 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찾아온 사소한 문제로 인생을 사내만내 치고받고 싸우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본분과 사명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 끝까지 살아내도록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서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마라톤 1등하는 사람 보세요. 같은 페이스로 꾸준히 뜁니다. 하루아침에 뛰어서 그런 게 아니라 꾸준히 훈련했기 때문에 그 페이스로 뛰니 자기 실력 발휘해서 남들은 지실점에 그는 그 페이스로 끝내 1등 금메달을 거머쥐듯이 우리 인생도 마라톤입니다. 끝까지 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로 자기 자신을 잘 버티고 견디게 하는 그 힘이 뭐겠습니까? 지식의 힘? 아니죠. 밥 먹는 힘? 아니에요. 저도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렇게 많이 먹고 자는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그저 끼니만 먹고 그냥 배만 채우면 된다 하는, 그렇게 먹는 거에 별로 큰 관심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내는 나이가 되고 보니 나이 앞에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이제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나이 앞에, 세월 앞에 별 수 없는 나약한 주제로 공통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러나 끝까지 마라톤 완주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같은 페이스로 살아가는 그 에너지, 근력이 뭐냐? 오늘 본문에 모세가 말합니다. 그건 다름 아닌 사명입니다. 자기 사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기 살아갈 이유를 아는 겁니다. 자기가 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키워야 되며 이 집을 지켜야 되며 이 교회를 지켜야 되며 나라를 왜 지키며 왜 이 땅에 열심히 살아야 하는 그 이유, 자기만의 사명, 달란트를 깨달으면은 남들은 다 허접하게 살고 막 살아도
우리는 끝까지 페이스를 유지하며 누구처럼 사느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은 막 살다가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11장에 보면 많은 미운 영웅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아브라함처럼 복받은 사람, 또 다니엘처럼 그 사도로 해서 건진받은 사람, 많은 신앙의 영웅들 보면은 다 하나같이 그들이 왜 그렇게 독보적이고 보석 같은 인생을 살았느냐?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외칩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시대 사명이 있습니다. 이때에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뭔지를 알았기에, 체험했기에 그 사명 때문에 우리는 수고했고 버텼고 견뎠고, 그래서 우리는 끝내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 뭐 다른 사람 말할 거 없습니다. 십자가에 신 예수님을 얘기로 끝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죄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마귀의 문제를 다 해결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베푸신 십자가의 사명의 완성,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뭘 시사합니까? 교회 안에 왜 십자가를 걸어놓고 매일 보면서 예배드리게 할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들이요, 우린 다 십자가 앞에서 저마다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명 때문에 은혜 받고, 사명 때문에 기도하고, 사명 때문에 우리 열심히 싸워가는데, 여러분의 사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밥 먹는 거? 그거 얼마나 유치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삶의 순에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해야 할 사명이 뭔지를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울리는 소리를 잘 들으시고, 본인이 압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이 뭔지를 알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여러분의 사명이고 달란트이고 해야 할 몫입니다. 모쪼록 그 사명을 가지고 자기를 비하하지 마시고, 자기를 우습게 보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세요.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쓰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모세처럼 그렇게 자기 힘으로 싸우던 시대에서 이제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지팡이를 짚고 애굽의 왕을 굴복시키고 애굽을 탈출시키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난 이 모세 같은 대단한 모세, 하나님과 만남으로 드라마틱하게 반전 역전됐어요. 여러분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눈을 감는 그때까지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 명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허접하게 가지 마시고, 모세처럼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영광의 반열은 영적인 모세의 반열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 만나야. 그래요. 하나님 안 만나면 그 얼굴로, 그 모습으로 그냥 살다 갈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얼굴색이 달라져요. 웃어요. 모든 것에 감사해요. 이웃을 사랑해요. 전도에 뜨거움을 갖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서 살고자 하십니까? 모쪼록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만나셔서 심령에 불을 붙여서 뜨거움을 가지시고, 이제 가정을 바로 세우시고 교회를 바로 세우시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모세 같은 진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